할렐루야.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 신우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경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6월 10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할 그 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언제부터 예배 드릴 수 있느냐고, 또 언제부터 유치장 선교를 할 수 있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경찰서 경목실 예배는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경찰서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예배와 또 유치장 선교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기쁜 마음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유치장 선교를 진행해 나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루할수록에 경찰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해 나아가시고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법이라 말씀합니다.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가 하면 뒤에 말씀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셨습니다. 법, 한문으로 말하면 법법자지요. 삼수변 옆에 갈거자가 붙어있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법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참 어렵다, 무섭다, 혹시 내가 범법자는 아닐까, 등등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터인데요, 제가 이 법법자를 생각하면서 왜 이런 글자가 생겨났을까, 그 유래를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법자의 앞에는 삼수변, 물숫자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삼수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갈거자가 붙어 있습니다. 물처럼 공평하게 죄를 조사하여 바르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법법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을 가려서 그를 칭찬하고자 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을 가려 형벌을 가하는 것, 죽이기까지 하는 거지요. 사형,
예, 그렇습니다. 죄인을 가려서 형벌을 가하는 것, 이것이 법입니다. 삼수변이 붙은 이유는 물은 공평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으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물은 공평합니다. 그래 평평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런 건축하는 분들이, 어떤 일하는 분들이 또 집에 뭐 이사를 가서 장롱을 놓는다거나 할 때에 수평을 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수평을 잴 때에 물이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은 제대로 만들어진 수평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없을 때 예전에 이런 것도 봤습니다. 투명한 물 호수에 물을 채워가지고 이쪽 저쪽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기울어지면 이쪽을 높이고 해서 수평을 맞추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물은 공평한 겁니다. 공평하게 죄를 조사하여 바르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죄를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처럼 모든 국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의 규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어쩌면 귀찮은 것이지만, 차라리 없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사회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또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도 법 아래서 허용이 되어지는 거지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불공평하다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뒤에 저희 소유의 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님께서 이 나뭇잎을 긁어다가, 솔가리를 긁어다가 불을 뗀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루는 막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래요? 산림청 조합원 직원이 감시를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산에 있는 낙엽을 긁어다가 아궁이에 불을 떼는지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조사 나왔다는 거예요. 잡히면 벌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그거 우리 산이잖아. 그렇지요. 내 산이라고, 우리 산이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하여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게 법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서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죄의 법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쪽 마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마음의 법을 자꾸만 바지가랑이에 붙잡고 늘어지듯이 말이지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곤고함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본 기억이 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며 움직이며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생명이 된지라 숨을 쉬는 움직이는 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법입니다.
좀 더 길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주된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성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지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진 후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죄를 계속 범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하려 해도 죄와 사망의 법이 회방하여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힘들게 만들고요, 그것을 또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계략,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우리를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저 짐승들처럼 그렇게 생명을 가진 육체적인 본연적인 천연적인 육체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저질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에 우리는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적인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마시는 것이고요, 숨을 내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같은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사람. 며칠 전에 저는 TV를 보다가 이런 멘트를 들었습니다. 오락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연예인이 막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연예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내용의 멘트를 하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말 같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맞지요. 만약에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다면 그건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면 안 돼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단계 더 넘어가야지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한 차원 높게, 우리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수준 높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는 식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저 사람 하는 얘기 좀 봐라.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야, 좋은 말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된다. 우리는 한 차원 더 높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이 정신을 지배하고 영이 육체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육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습니다. 그 법에 의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 매일매일 주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